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에요. 번영신학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 뭐라고 설교하느냐라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드셨다, 이렇게 아마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나마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느헤미야는 그 파워포인트 있는데 좀 띄워주시면, 네, 그 넘기시고, 네, 또 넘기시고, 네, 한 장 더, 넘기시고, 네, 아카메네스 왕조, 그 페르시아 왕 아르다크세르크세스 1세의 술 관원이었던 유대인.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뭐죠? 주님께 위로를 받는다.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페르시아의 국호가 이란으로 바뀌었죠. 다음 포인트 넘기시고, 그냥 제가 이야기하면 그냥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란의 국호가 과거에는 페르시아였는데 지금은 이란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란의 수도는 어디죠? 테헤란. 그리고 페르시아의 수도는 어디죠? 다음 장면 넘기시면, 네. 그 페르세폴리스가 그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페르세폴리스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2214km예요.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2214km를 걸어서 뭐하러 갔어요? 예배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예배는 2214km를 걸어가서라도 드리고 싶은 게 뭐라고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릴 곳이 지척에 있습니다. 5분 거리, 10분 거리.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멀리 사니까 먼 곳에서 와요. 저도 멀리 살아요. 영종도에 살기 때문에 올 때는 1시간 이렇게 운전해서 와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 권사님은 동탄에 사세요. 그래서 버스 3번 타시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수원에 사는 분도 계시고, 저희는 이제 필리핀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래 가지고 멀어도 와요. 심지어 원주에서 오는 청년도 있고, 대부분 파주,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멀리서 와요.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좀 밥맛 없는 소리 할 때가 있거든요. 가까운 교회에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먼 교회로 오세요. 하나님께서 거리만큼 축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교인들이 가까운 데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 누가 있어? 그럼 저 혼자 예배 드립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좀 있어야 설교할 힘도 나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너무 없으면 힘들어. 설교도 더 못하는 것 같고 정말 어려워요. 대략 난감한 상황이에요. 솔직히 저는 그냥 찬양만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따가 나와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1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뒤에서 나갈 때 안 됐어요. 그래서 나 아까 전에 찬양 오래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얼떨결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스텝이 좀 꼬였습니다. 그 영상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그 느헤미야가 활동했을 때의 그 페르시아는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부적이 지금 다 남아있죠. 페르시아는 거대 제국이에요. 페르시아는 전 세계를 호령하던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페르시아로 끌고 갑니다. 거리가 얼마라고요? 2214km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스라 7장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그 뒤에 장면이에요. 읽어볼까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고, 4개월 걸렸습니다. 하루에 19km를 걸어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행렬이었겠어요. 가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강도의 위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낮에는 불볕더위, 밤에는 추위가 있었어요. 근데 뭐하러 가는 거죠? 예배드리러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왜 망했죠? 예배드리기 싫어서 망했어요. 여러분들 예배드리기 싫어하면 망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드리기 좋아하시는 믿음의 삶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요, 제가 선교지에서 오래 있어가지고 말이 좀 과격해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교회가 부흥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언어 사용이 좀 과격해가지고, 왜냐하면 필리핀에 있을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 버리고 고향 버리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정상적으로 이야기해서 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과격하게 이야기해야 말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년, 22년 목회하다 보니까 좀 언어가 과격해졌는데, 제가 되도록이면 순화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희 교인들만 있으면 순화 안 하고 그냥 얘기해도 그러려니 하는데, 제가 저희 교인 아닌 분들이 계셔서 혹시 교회에 대한 반감과 불편함을 가져서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교인들은 교회를 잘 안 가요. 동남아시아에 1000명 넘는 교회가 없는 유일한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이 만만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를 안 가요. 그리고 어떤 애가 만났어요. 전도하려고. 야, 교회 다니자 그랬더니, 저 미국인 교회 다녀요. 그래서 너 영어 잘하는가 보다 그랬더니, 아니요, 영어 잘 못해요. 근데 왜 미국인 교회를 가?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영어 공부를 위해서 미국인 교회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인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예배는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야. 예배는 너 영어 배우는 시간이 아니야. 그리고 너희 목사님 좀 정신 이상한 사람 같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걔는 몇 개월 동안 안 나오다가 나중에는 저희 교회를 나왔어요. 그 정신 이상한 교회 목사님. 한국 가서도 아마 다니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여러분들 예배는 무슨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영어 공부를 위해서 왜 그 귀중한 예배 시간을 사용합니까? 그런데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서 1000명 넘는 교회가 없어요. 교민이 한 10만 명 될 때도 그 필리핀의 전체 교인 숫자가 7,00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정말 적은 퍼센트만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교회들 많이 다녀요. 왜 다니죠? 교회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녀요. 그러나 필리핀은 만만하니까 잘 다니지를 않아요. 그리고 다녀도 1년에 한 번 와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와요. 어떤 사람은 분기별로 와요. 그래도 우리 교인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 그러면 52주 다니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은 또 52주 수요 예배 다니고 52주 금요 예배 다니고 그다음에 새벽 예배 한 50일 다니고 그다음에 뭐 하죠? 구역 예배 드리고 뭐 이런 모임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1년에 한 1000번 정도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군요. 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냥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게 즐거워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 했다고요? 예배 드리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아니 문 닫으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오는 것을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예배에 신물 난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지금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일생에 기억 남는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제물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흉년이 시작되면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뭘 못하는 겁니까? 제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징계하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물질적인 징계였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물을 갖고 갈 수 없는 겁니다. 포로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뭔 재물을 갖고 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은 어디서 예배 드렸죠?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말고 성전에서 예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인들한테 여러분의 이름이 농명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니까 멀리 사는 건 여러분 문제고 가까이 이사 와서 저도 뭐 가까이 살고 싶었는데 여기 집값들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저는 가까이 살 수가 없어요. 선교사로 살다 왔는데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여기 삽니까? 그래서 섬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지고 지금 우라통이 심해요. 제가 새벽기도 와야 되고 수예배 금요예배 와야 되고 이러는데 좀 빨리 전쟁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4개월 걸렸어요. 그러면 그 유물 속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테헤란 박물관이에요. 당분간 못 가겠죠. 나중에 가보시면 테헤란 박물관에 저 부조가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에요.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다리오고 뒤에가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는 누구죠? 크세르크세스죠. 에스더의 남편 되겠네요. 그 영화 300 여자친구와 보면 안 되는 영화이잖아요. 그거 식스팩 막 이런 거. 그래서 거기에 나는 자비한 왕이다 제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술관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술관원은 좀 뭔가 좀 달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 안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선교사가 되려고 그러면 저한테 와서 좀 상담을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선교지에 오래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게 시험이 안 나는 분들은 저 중동 선교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그 외모를 안 부르셨어요. 그냥 가는 사람들이 지가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시험이 잘 자라는 우리 조성민 간사님 같은 분은 저 이슬람 선교에 특화되어져 있는 그런 외모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저 사람들에게 있어 수염은 뭐죠? 영성이에요. 그래서 왕은 화려한 수염. 그죠? 그런데 저 사람은 수염이 없어요. 술관원은 수염이 없어요. 유일하게 없습니다. 자세를 보면 지금 왕들은 술잔을 들고 있고 술관원은 지금 뭘 들고 있어요? 수건을 들고 있죠. 그리고 여성스럽게 손을 이렇게 꼬고 이렇게 있어요. 좀 여성스러워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교인들한테 늘 이야기할 때 본문을 해석할 때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그 본문을 해석하는 그 키워드예요. 그러면 느헤미야를 해석할 때 느헤미야에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한 장 넘기면 그게 뭐냐라면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뭘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을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잊혀질까 봐 두려워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왜 잊혀질까 봐 두려워했죠?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쯤에 읽었던 1장 11절에는 느헤미야의 눈물과 고통과 통한이 숨겨져 있어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성경 구절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뭐 읽어보세요. 나중에 가시면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항상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4번이나 반복되어지잖아요. 네. 여러분들 술관원이 어떤 사람이에요? 넘기시면 왕의 앞에서 매일 고대의 높은 관직 중 하나, 뭐 존경받는 자리, 그죠?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함께 옥살이한 술관원은 왕의 독살 혐의로 감옥에 우리가 들어온 걸 알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뭐 떡 맡은 관원장,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한국의 뭐 대장금이죠? 장금이? 예, 장금이. 근데 아무나 안 시킵니다. 왕이 신뢰하는. 그리고 페르시아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페르시아는 환관에 의해서 망한 나라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에 의해서 망한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술간원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술간원 이꼴 환관입니다. 환관이 뭐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내시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자기를 기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죠? 가족이 없어요. 느헤미야는 뭐가 없어요?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안 되세요? 고고학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학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는 술 맡은 관원장은 환관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고대 사본도 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70인역 바티칸 사본도 환관으로 기록됐고 신하의 사본도 환관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환관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환관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냐 이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써서 외면할 뿐이죠. 읽어볼까요?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둠을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지금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성전 안쪽 외소에 가서 숨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답변한 줄 아세요? 읽어보실래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하고. 의역하면 나 같은 몸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다라고 의역할 수가 있어요. 그냥 못 들어간다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못 들어간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몸은 들어갈 수 없는 몸이다라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얘기한 겁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6장 11절을 읽자. 6장 11절이 아니라 1장 11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여 구하오니 지금 뭐가 빠져 있는 거죠? 지금 동생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여러분들 가는데 4개월이에요. 오는데 4개월이에요. 동생들을 지금 몇 년 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 했어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죠? 그 사이에 느헤미야의 눈물이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설교를 이제 정리하고 마치고 이제 기도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 누군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면서까지 드리고 싶어 했던 게 예배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조하는 유일한 문장은 예배였어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싫어해. 예배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는 것을 힘겨워해. 그렇다라고 생각. 어느 순간에 예배 못 드리게 될 겁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환경에 처하게 될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제가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야 제가 달달달 볶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나오게 하고 안 나오면은 그 역적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예배를 잘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잘 모르죠.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너 예배자야? 하나님이 예배자를 써요.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써요. 다 쓰죠. 유다도 썼어요. 막대기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쓰임받아. 어떤 사람은 나쁘게 쓰임받고 버림받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귀하게 쓰임받아요. 저도 목사예요. 모르셨죠? 제가 세상에 제가 부러워하는 목사님들이 은퇴한 목사님들이에요. 아, 나는 잘 사역하다 은퇴할 수 있을까? 어디 신문에 나쁜 뉴스로 한 줄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추정 60분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저도 한 사람의 예배자인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교인들 신앙생활 잘하고 이것도 좋죠. 물론 교인들 신앙생활 잘하게 목사가 열심히 이렇게 독려를 하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쓸 수 있을까? 제가 교육자 생활 36년째 하고 있거든요. 제가 88년 12월에 그 신학교만 입학하면 이제 수습전도사로 임명을 했어요. 뭐냐면 무보수. 그래 그 무보수로 임명을 해서 정말 7년 무보수 사역 하고 막 이랬었어요. 미쳤어 내가. 그렇게 제가 36년째 교육자 생활하고 있는데 아직도 살아있네요. 앞으로도 120살까지는 살아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살까지는 사역을 할 것 같은데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신앙생활 하실 수 있으세요?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정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성도들이 있어요. 느헤미야 같이. 조성민 간사님이 찬양을 하셨어요. 사모님하고. 뭐 한 거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활짝. 그래서 앞에서 찬양을 잘하시면 지금 설교를 잘 듣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앞에서 찬양을 너무 잘 주셔가지고 설교하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설교를 죽쓰면 앞에서 잘못한 거야. 근데 앞에서 잘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이렇게 열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듣는. 저는 느헤미야를 이 1장 11절을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제 제자 아이들이 지금 필리핀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 이제 필리핀은 여자들 가운데 성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을 이제 톰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남자 중에 성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바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 가운데 톰보이도 있고 바클라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성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얘는 자기는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지금 독신으로 살면서 뭐 하는 겁니까? 부단히도 자신과 싸우고 있어요. 이 아이 잘 싸울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마다 응원해줘요. 예. 또 한 아이는 어렸을 때 필리핀엔 여자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기뻐해요. 더 우리나라는 남존여비 사상이 있잖아요. 예? 남자가 존재하기 위해서 여자한테 비벼야 산다라는 이런 사상이 있잖아요. 남자를 귀하게 선호했었어요. 근데 필리핀은 여자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남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여자로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골반도 커지게 하고 어떻게 걷고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얘가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정체성을 찾았어요. 그런데 얘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갔어요. 이런 예를 들자면 굉장히 많습니다. 가서 이제 필리핀 가면 이제 제가 태권도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 사범 애들 가운데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여자아이가 이제 좀 이렇게 남성스러워져 가면서 이제 톰보이가 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걔 연락되냐? 조한이라는 아이인데, 조한 연락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아이들이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얼마 이번에 가서 현직교회 예배 가서 이제 금요 철야 설교를 하는데 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렇게 안아주고, 야, 너 너무 오랜만이다. 너 지금 몇 살이지? 그러는데 48이래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이렇게 너 이렇게 많이 늙었어? 그래. 그래서 걔한테 물어봤어요. 야, 조한 어디 있어? 그래서 자기 조한 못 본 지 10년 됐대. 그런데 얘는 이제 톰보이가 돼서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저희가 얘를 그 정체성을 찾아주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썼는데 안 됐어요. 교회는 어떻게 하죠? 교회는 혐오하고 배척하잖아요. 제가 교인들한테 부탁했어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오면 안아주고. 예. 그 중에 이제 어떤 아이는 인스타에다 글을 올렸더라고요. 내게 사랑을 가르쳐준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버림받았다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희는 연락을 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필리핀 가면 꼭 만나서 계속 응원을 하죠. 예, 이렇게 응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좀 돌아오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잖아요. 이렇게 파편적으로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얘 인생이 어떻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주님을 멀리 떠났지만 어느 순간에 다시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로 우리를 평가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이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교회는 가끔 오지만 이제 완전히 멀리 간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지금 느헤미야가 2214km를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1차, 2차 포로 귀환에 관한 책이고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에 관한 책이잖아요. 1차 포로 귀환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2차 포로 귀환해서 율법을 새롭게 하고 3차 포로 귀환을 해서 이제 성벽을 재건해서 이제 안전하게 뭐 할 수 있게 하는 겁니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누군가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환관이다라고 하면 여인의 뜰에는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이방인의 뜰에는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그 유대인들은 재물을 갖고 제사장 앞에 나아가거든요. 그러면 이 향기나는 풀로 뭐 합니까? 너의 죄가 사함 받기를, 너의 예배가 하나님 받아지는 예배 되기를 원한다라고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 그 제물에다가 뭐 하죠? 안수하는 거잖아요.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다음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해서 칼로 짐승의 목을 찌르는 거죠. 그럼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다가 그 다음에 제단에 쏟는 것이고, 우리는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잖아요. 예배는 그런 것이거든요. 예배는 누가 대신 드려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제물을 끌고 가서
내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를 전가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해서 피를 받아서 죄 쏟고 각을 떠서 어디다 놓는 거예요?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을 각 드셨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 예배가 누군가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포기하면서까지 드리고 싶었던, 드리게 하고 싶었던, 민족이 예배 안 드려서 망했는데 다시 민족을 재건하는 길은 예배 드리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 지금 한국을 새롭게 하는 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나 밖에 나가서 데모하면 한국이 새로워집니까? 예.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길은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웃고 계시지만 각자의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경제적 문제가 있고, 어떤 분은 육신적인 문제들이 있고, 어떤 분은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답답할 때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와서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안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끔찍한 일이죠. 너무 끔찍한 일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모든 사람 예배드리게 느헤미야가 도와줬어요. 그리고 나서 먼 발치에서 뭐 하는 겁니까? 사람들 예배드리는 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먼 발치에서 보는 겁니다. 먼 발치에서. 예. 여러분들 그 느헤미야의 눈물,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후손이 없어요. 나를 기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예요?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의 수고, 너의 눈물, 너의 헌신을 뭐 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새로워지고, 너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예배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느헤미야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1장 11절은 이게 느헤미야가 기도해가지고 한 나라의 셋째 치리자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뭐한 거야? 너는 그러면 조국을 위해서 뭘 희생할 수 있는데? 라고 했을 때 자신의 정체성마저도 포기한 사람이 느헤미야.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유난히도 가족 관계가 언급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죠? 다니엘의 가족도 언급이 안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의 가족도 나오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가족도 나오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민족적 영웅인데 왜 그들의 자녀의 이름이 한 줄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느헤미야는 왜 그렇게 하나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저 좀 기억해 주세요.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에 있었으면 편한 자리예요. 그런데 2214km를 걸어갑니다. 거기 있으면 완전한 그 안전한 위치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 가는 길 자체도 위험해요. 왜죠?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간사님, 사모님,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다니시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예배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다니는 어차피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한 목사님 밑에 한 교인이에요. 누구죠? 우리의 목사님은 예수님이죠. 제가 예수님 설교할 예수님 잠깐 비켜보세요.
제가 한 말씀 할게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 우리는 교회가 다른데 다 한 교회예요. 예수님 목자 되시고, 아멘. 그냥 우리는 이 동네에서 우리의 몫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쪄져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기 교회 가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우리 교회를 등록하라고 하죠. 예. 저기 좀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예? 예? 그리고 이제 혹시 등록하라 그럴까봐 예배 끝나자마자 사라지는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예. 뭐 내가 하라 그러면 합니까? 할 거예요? 대답을 안 하잖아.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개척교회 좀 다녀라 이런 얘기를 하죠. 꼭 우리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이렇게 얘기할 뿐입니다. 예,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느헤미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명자의 정체성은 상황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버렸느냐 안 버렸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아멘. 예.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예배자인가라는 거예요. 내 예배는 무너졌는지 아니면 다시 세워야 되는지. 오늘 이따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예배를 점검하시면 좋겠어요. 요즘 하나님이 웬만하면 써요. 옛날에는 옆 사람이 인사할래요? 웬만하면 쓴댄다야. 네. 옛날에는요, 교회 가면요, 권사님들이 한 8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9시간 기도해야 쓰임 받을까 말까예요. 그런데 요즘은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야. 그러면 5분 있으면 조용해. 그러니까 7분만 기도하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1시간 하니까 1시간 1분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어요. 한국이 어렵습니다. 아시죠? 앞으로도 어렵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독거 청년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의 늪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청년이 서울시에만 17만 명이랍니다. 전국적으로 50만 명에 육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집 밖으로 불러내죠? 그들에게 어떻게 다시 용기를 줄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마음, 다친 마음을 열 수 있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네, 제가 길 가면서 맨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제가 중얼중얼 하거든요. 누가 뒤에 와서 이렇게 툭 치더니 목사님 그러세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비 맞은 땡중처럼 중얼거려요. 그래. 목사한테 땡중이 뭐예요? 땡중이 씨. 네, 네.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하나님 우리 교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각자 섬기는 교회는 다르지만 이름도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죠? 그걸 놓고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시간, 자, 목소리가 가능하신 분은 소리내서 기도하시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수 생활하시는 분들은 소리 내지 마세요. 그 열애, 뭐 성대를 보호하잖아요. 저는 어차피 뭐 제 목소리 뭐 누가 뭐 저도 옛날에 미성이었어요. 그죠? 주례를 가끔 쓰는데 주례 식장에 가서 이렇게 딱 시작을 했는데 뒤에서 저희 교회들이 막 박장대소하고 웃고 난리가 났어요. 저것들을 하여간 주례만 끝나봐라 가서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 근데 너네 왜 웃었냐 그러니까 목사님 딱 시작하는데 뒤에 있는 분이 목소리가 왜 저래? 그래가지고 뭐 다 웃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도 청소년 시절이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사가 있었어요. 제 인생을 역전하고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부끄럽지만 죽으려도 해봤어요. 그런데 운명을 바꾸는 길은 뭐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소리질러 기도했는지를 몰라요.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환경이 변했을까요? 아니요. 이길 힘이 생기더라고요. 달라진 건 없는데 이길 힘이 생겨서 계속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이제 이 나이가 됐고 이제 앞으로도 뭐 주구장창 사역하겠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할까요? 느헤미야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적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는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이 예배드리기 해주기 위해서 뭐한 사람이에요? 헌신한 사람. 누군가 여러분에게 전화했겠죠. 우리 같이 교회 가자라고. 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찬양을 인도해 주신 분이 느헤미야고, 이 개척교회 자리에 이제 개척교회란 말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런 개척교회가 어딨냐고 그러는데 난 개척교회가 좋던데.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인데, 그죠?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 생각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자, 졸리면 어떻게 해요? 박수 치세요. 그러면 되고, 자, 졸리면 일어서서 기도하시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친구 많이 사귀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 좀 써서 내라 그러는데 그렇게 안 내네. 기도 제목 좀, 저는 개척교회가 아니라 적은 교회 목사예요. 그래서 시간이 한가해요. 그래서 저기 기도 제목 주시면 시간 내서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밤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